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그냥 인사를 크게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모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영감을 얻는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더 자주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 그 의미를 함께 이해해 가면서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집회 간증이 있었죠. 그래서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1장에서 3장을 살짝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서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성도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대표적으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며 이 환난 가운데서도 놀랍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이렇게 감격에 넘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 3장은 2장 1절을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들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불신을 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진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를 생각하면서 부득이 이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변명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밝히고 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일단 데살로니가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부터 오늘 하게 될 이 4장과 또 다음에 이어질 5장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의 일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간곡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세대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여기를 보면, 말씀을 보면 이 끝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는 표현이 그 영어로는 이제 final인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특히 이렇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나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 좀 꺼려 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는 거듭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특히나 이렇게 저희 자매나 또 저희 아이들에게 이번이 정말 진짜 마지막인데? 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말 해주고 싶을 때 하는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잔소리조차도 사랑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끝으로란 표현과 함께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한다고만 해도 되는데 구하고 권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영어로 살펴보면 ask you and urge you입니다. urge라는 것은 ask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urge라까지 표현하는 거 보면 이 urge라는 표현은 강력히 권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한다 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서울 북부 모임에 우리 이 성도님들 간에도 이런 바울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서로를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라. 이게 이제 한자 성어가 생각나시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참 격려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아직 많이 어리다고 보시지만 직장에서는 저도 이제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고 이제 상급 관리자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요즘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참 이게 70년대생들이 참 불쌍한 세대거든요. 중간에 정말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이제 70년대 이 초반에 이런 약간 꼰대 분들이 또 누르고, 또 아래에서는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이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팀원들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팀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다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칭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칭찬이 전제되지 않고 그런 책망이나 어떤 훈계를 하게 되면 반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팀의 결과는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함으로써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또 동기부여를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그것이 또 옆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또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더욱더 칭찬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서울 북부교회도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9절 1절만 딱 봐도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내가 과연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참 동요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같이 로마서 8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바로 저희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참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참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형제님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관심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보게 됩니다. 그것에 또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표현이 서툰 사람인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참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어머니가 웃는 모습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행동,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지 아니면 또 슬퍼하시는지 또 우울해하시는지 그런 거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좀 저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도 드리고 또 어머니 못에 이렇게 어머니 가슴에 대못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던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나름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사랑하는 이 당신이 제가 이 성적표를 보여드렸을 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매번 그것이 저의 어떤 공부를 하게도 만든 힘이었고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나 이렇게 어떤 집회에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늘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4장 3절을 통해서 첫 번째 권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룩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당시 앞서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었을 텐데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편만에 있던 어떤 도덕적 또 부도덕과 그런 성범죄 같은 것에 이렇게 감염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세게 다시 한번 너희는 거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저희가 고민이나 주저함이 있을까요? 그 시절 이 로마 제국이 너무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듯이 지금을 사는 우리도 너무나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주변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성도님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그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참 애매모호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거룩함을 요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세태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았지만 일단 너무나 지금의 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주일 학생들까지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부터 일단 단속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의 소위 MZ세대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 깊이 파고들어 있어서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치고 그냥 쿨하게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형제님들은 다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아내를 그릇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또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또 저의 이 간증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저희 자매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편하게 또 기댈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편하고 항상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밖에 나가서는 그 하지 않는 그런 말들과 그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매에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아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지금 좀 회개 가운데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내를 단순한 그냥 연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존중하고 자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렇듯 남녀 관계 또 부부 생활에서도 이렇게 거룩한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참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거룩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데려갈게 하고 저희를 구원한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깊이 빠져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물론 실패하는데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성장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직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대하는 이렇게 직원들의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업무인데도 그것을 맡겼을 때 어떤 직원은 저는 좀 이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런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이거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텐데 꼭 해야 되나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팀장이라면 누가 더 예쁠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들이 결국 동일한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 전자의 직원을 훨씬 더 마음에 담아두고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 예시가 딱 들어맞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그 길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걸어가느냐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장 9절에서 10절은 이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막연하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형제사랑은 이런 어떤 막연한 감정이나 이런 자연적인 애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이런 바운더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그 가족을 참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운더리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단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정작 제가 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고, 또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피로 산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저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이 존경이 성도 사랑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성도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시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저는 저희 구역 식구들, 저희 14구역, 이제
바뀌어 13구역이죠. 네, 13구역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13구역이 아마 그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구역에서 저희 가정이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제일 항상 부지런하고 또 섬기고 해야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구역 집회에 참석하면서 참 이 노 성도님들의 그런 연륜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상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간증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서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또 나누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정말 과분한 성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좀 주저주저 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말씀드려도 되나? 이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저는 저희 구역 집회에서 줌으로 하지만 구역 집회에서만큼은 정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립니다. 자매하고도 한참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내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저희 가정의 연약함이고 어리숙함일 수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두에서도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하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저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히 여기며 또 이 존경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이 형제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로 직장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또 생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손으로 일할 것과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른 길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현장에서, 다윗도 그 아비의 양을 치고 있는 현장에서, 엘리사도 12결이 소를 몰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으신 것도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현장에서였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 상황상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생업에 대해 나태해지고 함부로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은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외인들에게 단정하지 못하다는 비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직장 동료가 갑자기 점심시간에 이 본점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갑자기 씩씩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면은 그냥 직장 출근해서도 주구장창 성경책만 읽어도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동료의 이제 부서의 상사인데
이제 급한 그러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이제 아래 직원들한테 시켜놓고 본인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진땀을 뺐었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약간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했었거든요. 일이 너무 힘들면 어차피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나, 또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삶이 곧 간증이 되고 그것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을 또 너무 몰두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중심이 또 어쩔 수 없이 주님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지나친 이렇게 몰입이 또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육신의 피곤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쳐서 또 번아웃되고, 그러면 또 주님을 섬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좀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좀 주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그 힘의 원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연초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는 물론이고 이런 수요 집회, 구역 집회, 정기 집회에는 최대한 빠지지 말고 내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자는 그런 작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정기 집회는 최대한 참석하자는 생각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참 이렇게 균형 있는 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요일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 중심이 주님을 벗어나는 듯 할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연어가 다시 회귀하듯이, 주님께로 회귀하듯이 이렇게 주님이 그 케어해 주시는 그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믿고 의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갈등 가운데 오락가락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시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청량 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드링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계신데요. 그 모 성도님이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야만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거고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평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TI 아시죠? MBTI에서 상대적으로 E가 이 I보다 일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직을 보면 E인 성향의 그 직원들이 더 이렇게 평가를 더 후하게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I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저는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평가 방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금의 모양이 있잖아요. 이 소금이 정작 요리가 완성된 음식에서는 이 소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채 음식에 조화롭게 녹아들여서 본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마음속에 또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같이 부족한 자가 천재 주제이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참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저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더욱더 권면하시고 또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기도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